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일까요?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불안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건강, 자녀의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이 마음을 짓누르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아침을 여는 방식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특히 눈을 뜨자마자 시편 121편을 읽고 10분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은 단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날 때 불렀던 노래, 바로 순례자의 시편입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며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읽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삶 속에서 5가지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삶의 변화이며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적인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루를 평안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의 마음 상태가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 첫 30분이 그날의 감정과 태도를 결정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혼란, 세대 간 갈등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은 건강, 자녀 걱정, 노후 불안 등으로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구절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산으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험과 어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맹수가 출몰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또 하나는 도움의 근원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바라보지만 나의 진짜 도움은 그 산 너머 계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고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아침에 입술로 선포하면 우리 마음속 두려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70대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우울했다고 합니다. 병원비 걱정,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걱정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을 뜨자마자 시편 121편을 읽고 10분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오늘도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제 건강도, 제 자녀들도,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3개월을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아니라 성경을 펼치십시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10분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무려 6번이나 지키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6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보호한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아침마다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종교들은 신들이 잠을 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신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24시간 내내 1년 365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낮에 일하러 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중동 지역에서 오른쪽은 명예와 보호의 자리였습니다. 왕이 신하를 오른편에 앉히는 것은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늘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한다는 것도 놀라운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낮의 더위로 인한 일사병과 밤의 추위나 밤에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낮과 밤,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 모두를 막아주십니다. 한 60대 집사님의 실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장사가 안 되어 폐업까지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빚도 있고 월세도 밀리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1편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시편 121편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게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제 영혼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3개월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들어와서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찾다가 이 가게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회사와 정기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근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모여 가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밀린 월세를 다 갚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가게, 똑같은 물건, 똑같은 위치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지 사고나 질병으로부터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느껴지지 않을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21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 너를 지키시는 이 내 오른쪽에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너의 출입을. 이 모든 표현들이 인격적이고 친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리를 아침마다 고백하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아침마다 묵상하면 이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한 50대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항상 형식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기도도 습관적으로 했지 진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121편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시편을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며 10분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3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날따라 이 구절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불안을 주셔서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설교, 똑같은 성경인데 내가 달라지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감각은 훈련을 통해 예민해집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편 121편을 읽고 10분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이 찾아올 때,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121편을 매일 묵상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문제를 상징합니다. 험하고 위험하고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큰 산처럼 막아서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산을 바라보되 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산 너머, 산 위, 하늘을 향해 눈을 듭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요.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욥기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찬송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욥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쓴 편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암이었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서 시편 121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암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에게 올 수 없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시려는 게 아닐까?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시편 121편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제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내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점에서 나옵니다. 매일 아침 시편 121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고난 중에도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시편 121편을 매일 묵상하면서 일어나는 마지막 놀라운 변화는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시편 121편을 매일 아침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믿음이 강해집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약속을 매일 아침 선포하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서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한 60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평생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무서워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부탁해도 항상 핑계를 대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요. 어느 날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출입을 인도하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구역원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구역을 2배로 성장시켰고
다른 구역장들을 격리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시편 121편을 매일 묵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도전이 두렵습니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까? 시편 121편을 붙잡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출입을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5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째,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아니라 성경을 펼치십시오. 시편 121편 8절을 소리내어 읽고 10분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격려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나눠주십시오. 내일부터 시편 121편으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출입을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